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 기간 동안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저희들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기간을 기념하며 그 깊은 사랑을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그 말씀 저희가 살펴보며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 동안 하셨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주일날부터 안식일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1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이것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죠. 왜 죽어야 됐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결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첫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혼자 예루살렘에 제자들 데리고 들어와서 입성한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유월절 행사에 맞춰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람들이 그 속죄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어떤 죄악도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일요일 날 입성을 하는데 그냥 입성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도 보면 가까이 있는 성이, 여기 보면 벳박에 베다니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성이 2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사람들이 꽉 차서 유월절을 준비하러 몰려 있는 이때 일주일 전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12제자들 데리고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쭉 다니면서 교육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부터 쭉 어디로 올라오시나 하면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서 군중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몰고 오시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큰 세력과 세력이 부딪히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군중들이라는 세력을 등에 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베다니에 도착해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쫙 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문이 삽시간에 소문과 소문을 타서 예루살렘 일대 전체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소문이 있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다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에 입성하는데 어떻게 입성합니까? 자,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제자를 시켜서 끌고 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 군중들이 계속 병 고친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군중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나귀를 타고 그 위에다 옷을 깔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뿌리고 예수를 환호하는 대단한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열광하는 상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중과 함께 성전에 입성했어요. 그 성전은 대단한 권력자들이 몰려있죠.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자리예요.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몰고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에 대단한 군중들을 이끌고 요란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입성한 거죠. 성전 세력들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 성전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그 권위자들 앞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군중을 몰고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둘러보고 잘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다시 베다니에 가서 자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일요일 날 입성한 첫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대고 열매 안 맺었다고 시장하는데 뭘 먹고 싶은데 너 열매가 없구나.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성전 곧 이스라엘이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종교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종교, 성전이 잘못됐다. 거기에서 어떤 열매도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 무화과 나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하면서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입성해서 대단히 요란하게 입성을 하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보고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은 들어가서 정면으로 싸움을 겁니다. 성전 정화를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두 번째 날 일요일 날 입성을 하고 요란을 떨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냥 조용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무리의 시선은 제사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다 예수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힘을 가지고 힘을 등에 업고 이제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이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았으면 예수님을 뭐 포획을 해서 어떻게 했겠죠. 그런데 군중들이 다 죽인 자를 살린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에 따라 예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자,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 군중들은 이미 믿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아무도 없죠. 군중들을 제재를 했다가는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과 선전포고를 하고 나온 겁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제사장들이 벌써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서막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지금까지는 이들과 싸움을 걸지 않고 피해 다니셨어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셨고 메시지를 전할 만큼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기 때문에 마지막 이들과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제사장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면 안 됐죠. 그때 이 정면 대결을 벌여서 잡혀 죽으면 아무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정면 대결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들어간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월요일 날은 이제 성전 정화 작업까지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죽일 의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이때 당시에 정화를 해야 되는 성전을 뒤엎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닌 거죠. 모든 백성들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더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과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 마지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대상인지, 예수님께서 뒤엎은 그 성전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